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1절 그리고 27절, 그러니까 16절부터 28절인데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질 않고 중간에 좀 끊어서 읽도록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읽고 27절, 28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만 어쨌든 말씀으로서의 좀 그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창녀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으니 한 여자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거하는데 내가 그녀와 함께 그 집에 있을 때 아이를 낳았나이다. 내가 해산한 지 3일 후에 이 여자도 해산하였는데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 집에는 우리 둘 외에 우리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아이가 밤에 죽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아이 위에 누웠음이니이다. 그러자 이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 당신의 여종이 잠든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취하여 자기 품에 누이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 놓았나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내 아이에게 젖을 주려 하였는데 보소서 아이가 죽었더이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보소서 그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27절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민이라 하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판결한 재판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재판함을 보았습니다. 뭐 유명한 내용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 만큼 이 솔로몬의 재판은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제가 뭐 이 내용 자체를 설교할 건 아닙니다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점령당한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영적 전쟁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전 선언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전에는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좀 쓰고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만 그러니까 북한이 올해인가 이제 완전히 또 우리나라를 이제 정확하게 주적으로 막 표현하고 좀 살벌하게 지금 되고 있죠. 군대에서도 항상 뭐 우리 가라앉게도 힘든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있다는 거 우리는 사실 좀 많이 잊고 삽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가끔 이렇게 김정은이 뭐 미사일 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직은 전쟁 중이지 이걸 좀 일깨움을 받습니다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더 난리들이죠. 전화해줘 거기 이상 없냐고. 근데 우리는 좀 너무 이제 무뎌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거 또 뭐 이러면서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만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성령과 마귀의 영, 하나님의 교회와 마귀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휴거되는 그날에야 끝날 것입니다. 물론 휴거되고 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나겠지만, 영적 전쟁은 끝나겠지만, 실제적인 전쟁은 이제 밑에서 일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흰말을 타고 올 때 진짜 전쟁을 우리가 또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여 말씀을 듣고 자신을 무장하는 일은 절대로 머뭇거리거나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 그냥 익숙하다 보니까 또 그래 그래 무뎌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마귀는 누구에게나 교만이란 육신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순간 마귀가 준 생각이나 마음들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막아낸다면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지만 자기 사랑, 육신의 욕망, 반역하는 마음, 감사하지 않음, 영적 무관심, 영적 게으름으로 믿음에 서 있지 않게 되면 마귀는 즉각적으로 침투하여 그를 점령해 버립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옛사람을 잘 좀 절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님께 점유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성향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가 잘 안 돼요. 물론 간혹 가다가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의 땀의 결과이지 그 땀의 결과는 내 자랑일 뿐이잖아요. 거기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저도 그렇습니다만 실패하는 원인을 보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우쭐하는 순간이에요. 그래 내가 좀 했네? 그렇게 안 되려면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심 가운데 절제하는 삶,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건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만이 역시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틈을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몇만 명이 지금 숨어 있다 그러는데 뭐 누군지 모르잖아요. 뭐 정치계에 있는지 아니면 종교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게 다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약점들을 그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은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약점들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생각들이라든지 우쭐함들을 계속 툭툭툭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저녁 식사가 마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생각을 탁 넣는 거예요. 만일 유다가 주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믿음의 편에 섰다면 그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은 거죠. 유다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유다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무엇이 안 맞았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무엇과 안 맞았으니까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 졸졸졸 따르면서 유능하게 살았던 거잖아요. 또 방언했었죠. 병고침도 했었죠. 심지어는 그 제자들의 돈도 딱 맡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일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신뢰로 예수님한테도 신뢰를 받았던 그가 자기의 무엇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 마귀가 그걸 붙잡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생각을 넣어준 것이죠. 그는 마귀가 준 생각을 떨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붙잡았고 결행하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 마음을 이미 생각을 집어넣었던 그것을 붙잡고 이제 실행하려고 할 때 마귀가 그를 이제 완전히 점령해버린 것이죠. 유다는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유다 이스카리ot은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예요. 선택한 12사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물론 길 가다가 너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그럼
그들을 모르고 그냥 아무나 한 건 아니잖아요.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주머니까지 맡을 정도로 유능했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틈을 보였고 결국 그는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정복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경시를 구치해가지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죠. 그러면 사람들은 조선인이었지만 일본의 종이었잖아요.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거예요. 왜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무언가를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이 주권을 내가 잡고 있을 때 이거는 마귀가 얼마든지 침투해서 이거 뺏어갈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 두 창녀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창녀라는 것은 죄인이죠. 불결한 여인들입니다. 성경은 창녀에 대해서 괜찮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신명기 23장에 보면 창녀의 몸값이나 개로 번 돈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다. 물론 오늘날 이것이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창녀나 개, 창녀와 개는 하나님께서 죄인이다. 그리고 더러움의 대명사로 쓰이는 게 바로 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옛 모습이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더럽고 불결하고 사악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 창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솔로몬 왕 앞에 나옵니다. 물론 솔로몬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누가 있을까요? 예외. 히틀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무솔리니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김일성은 구원의 대상.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너네는 구원 받을 수 없어.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대상을 삼지 않았어요. 살인자이든 창녀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두 명의 살인자 중 한 사람. 원래 둘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 예수여가 아니라 주여라고 부른 겁니다. 주여.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여는 그냥 인간의 이름이죠. 물론 인간의 이름, 그 대단한 이름 중요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했을 때 그 이름이 예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라고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죠. 구약의 라합 창녀였죠. 창녀라면 하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들떠 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멸망의 날 여리코 성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어떠한 사악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믿기만 하면. 그럼 반대로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두 창녀 역시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식의 문제였죠. 둘 다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엄마가 그 위에서 얼마나 잠듯이 심했으면 아이를 깔아뭉개서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아유 내가 이 어리석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사악하니까 자기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 섰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창녀는 진정한 자비를 구하기 위해 솔로몬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다른 창녀는 자신의 거짓과 위선으로 어쩔 수 없이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이미 이들의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자세와 위선과 거짓의 자세. 오늘날 거의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냐 아니면 자신의 자신의 거짓으로 설 것인가. 제가 뭐 세상 문제를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비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미국 사회가 예전만큼은 우리가 옛날에 미국 그러면은 되게 정직하고 뭐 본받을 것이 있고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많이 그렇지 않죠. 그 사회가 그래도 건전할 때는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그 사회 자체에서 거짓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했어요. 거짓말. 그래서 거물급 정치인이나 심지어는 대통령도 거짓말이 드러나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나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물론 지금은 대통령 후보들이 아주 거짓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조금은 실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들이 그랬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흐름들이 그 사회에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한 자세가 되게 단호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 환경이 어떻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더 잘하느냐.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그래도 또 뽑아줘요. 그러니까 또 해요.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워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그렇고 남이 거짓말하면 완전히 그냥 죽일 듯이 단죄를 하죠. 저 거짓말쟁이라고.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누가 되었든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죠. 그러나 내 이익과 내 사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제가 했던 것인가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내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좀 또 찔리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용인하고 관대하게 봐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좀 거짓말을 하면 좀 되게 단호하게 때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의 출처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단호함을 가져야 돼요. 물론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라고 또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거짓에 대해서 에이 그래 나도 하는데 에이 우리 다 거짓말쟁이인데 괜찮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먼저 거짓말하는 창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하겠습니까? 중국에서 얼마 전에 남자 여자 젊은 사람들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사형?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남자가 이제 원래 그 결혼한 사람 여자하고의 사이에서 아이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 새 엄마를 이제 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야 애들 불필요하다. 야 애들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애들을 던져버린 거예요. 둘을. 이 사악한 자들이죠. 근데 처음에는 사고로 죽었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했죠. 알고 보니 남자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사형이었어요. 저는 아주 이래야 돼. 중국에서는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어떤 단호함들, 사형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하는 거. 그건 되게 좋아요. 사악한 자들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또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그 인간들. 사형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만 억울한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우리가 정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같이 교회를 형성하고 주님을 섬겼던 우리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죄의 편에 설까?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근데 누가 점령을 당하는 겁니까? 누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솔로몬의 법정에 선 여인, 이 두 명의 여인이 섰습니다만 이 거짓말하는 여인은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이, 나.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옆에 있던 여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만약에 이 바깥쳐서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를 이제 살아있는 애를 내 아이로 삼았어요. 이 여인의 부주의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리고 자신의 거짓으로 발생할 앞날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들통이 났을 때 만약에 들통이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죽잖아요. 여인 죽잖아요. 솔로몬이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오로지 나와 현재만. 그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거짓말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벗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들켰어요. 그러면 거기서 현명한 사람은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 그런데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모면하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계속 낳게 됩니다.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 마귀에 점령당한 사람들은 자기만 봐요. 내 가족, 내 교회, 뭐라 그럴까요? 내 회사, 내 가족과 내 교회와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까? 월급만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왜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는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서는 자기 냄새만 나는 거예요. 자기 냄새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자기 냄새가 더럽고 막 역겨운 것이 아니라 향기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상한 사이비 교주들 보면 왜 저기에 사람이 갈까 했을 때 그들에게서 뭔가 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봤기 때문에 가죠. 근데 그게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웠기 때문에 간 겁니다. 향기로웠기 때문에 존중하고 야 대단하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향기였는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했었던 것뿐이죠. 이제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지금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열매를 맺어놓고 성령의 열매라고 포장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점령당하면 그 점령당한 사람들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거는 없었잖아요. 그냥 그때는 일본이었어요. 세상이 볼 때는 그냥 우리나라는 일본의 한 속국이었을 뿐이에요. 일본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에게 점령당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향기, 마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마귀에게 점유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 우리의 모든 어떤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리지 않고 내가 부여잡고 있으면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 점령당합니까? 파괴자들이죠. 파괴자들. 교회 파괴자들. 저는 오늘 교회 파괴자를 어떤 지역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 개개인을 교회라고 지칭할 것입니다. 이미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지역교회란 말과 교회란 말을 조금씩 요즘에는 구분해서 씁니다. 지역교회는 말 그대로 지역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지역교회를 생각하지만 교회는 성도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교회, 물론 지역교회도 중요하죠. 지역교회 없는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교회 그러면 성도 개개인이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미 많은 영적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이제 많이 좀 저도 벌써 여기 한국에 온 지 6년째
6년째 돼가요. 곧 있으면 몇 달 있으면 6년이 돼가요. 진짜 시간 빠르죠.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은 좀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떠올리기는 사실 싫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마귀는 우리가 있는 순간 또 다른 교주를 심지어는 제가 또 이상한 교주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누가 장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휘집어 놓으면 우리 그거 잊어버리고 있다면 또 당하는 거죠, 뭐. 우리가 예전엔 이성호 목사 얼마나 존중했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상해지니까 우리 자신이 이상해지는 걸 몰랐었던 거잖아요. 다행히 그분이 우리를 쫓아내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렸지만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은 성도로서의 정상적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육신의 분별력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한 분별만 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우리 내 식구들한테 이익이 있느냐? 내 교회에 이익이 있느냐? 그것만 봅니다.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은 성도로서의 정상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정상적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이 뒤에 가지고 누구누구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그게 정상적입니까?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성도로서의 정상적인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일 때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이 죄의 편에 서지? 왜 저 악의 편에 서지? 내가 알았던 형제가 아닌데? 내가 알았던 자매가 아닌데? 당연하죠. 마귀에게 점령당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령님의 주관하심이 아닌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령의 지배를 당하는 그 사람은 마귀의 소유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하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맨날 욕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맨날 저기 가서 막 누구만 막 비난하고 누구만 저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날 때는 오히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상적일, 더 거룩하고 더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헷갈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것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돌이켜보면 그게 그냥 맞은 것 같은가. 아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고, 맞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예배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또한 지역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들 간에도요, 안 좋지만 세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 간에도 세상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법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세상 법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법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법정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우선적으로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마귀에게 점령당하면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이죠. 이건 나의 권리야. 누구나 정복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이면요, 죄와 연루되면 수치스럽습니다. 주님 앞에서 염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나의 주인일 때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성령님께 내 주권이나 이런 것이 옮겨가 있으면, 내가 만약 육신적으로 죄를 졌으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러면 이게 내가 창피한 일이구나. 내가 당장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구나. 이게 되는 것인데,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지 않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서 너 그거 죄야 해도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게 돼버린 거죠. 점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진짜 아기 엄마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왕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역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의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학식,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영향력,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 뭡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를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 그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요 몇백 명이 모이고요, 우리 교회는요 헌금이 얼마나 모이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느 대학 나왔고요, 이런 게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죠. 오직 주님만을 의존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내 주권을 주님으로부터 자꾸 뺏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 네가 해봐. 그리고 이 여인은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여인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우리 역시 거짓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라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딱 낳아서 데리고 왔는데 참 못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를 참 못생겼네요.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똘똘하게 생겼네요. 아이고 참 믿음직하게 생겼네. 그렇게 그런 거를 우리가 뭐 고의적인 거짓말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내일 당장 죽겠네요. 그것이 아니라 형제님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걸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딱 잡아서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내 사적 이익이라든지 뭔가를 나를 위해서 하는 그 거짓말들은 단호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 손해보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조금의 이익은 봅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진짜 거짓말과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는 말들을 차이는 좀 부어야 되는 거죠. 비진리와 타협하고 육신의 일들과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하면 그걸 또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다르게 포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마귀에게 점령당할 일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보다 귀중한 것이 한 혼입니다. 혼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사람은 마귀에게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우리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러, 잃어버린 자도 구원하러 오셨고, 사도들도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다녔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았는데,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그냥 밥벌이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미 어느 정도는 점령당한 거예요. 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겉만 치장하고 영이나 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으려면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죠. 제가 배송을 가서 만나는 사람도. 근데 혹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구원 받았나? 먼저 저는 제 안에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언제 내가 혹시 전도지라도 한번 줄 수 있을까? 기회를 좀 보려고 해요. 물론 옛날만큼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막 시간을 내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약해져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저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될 텐데 이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언젠가는 내가 기회를 봐서 내가 전도지라도 줘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여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혼에 대해서,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미 여러분 어느 정도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을 안 갖게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왕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간 것이죠. 우리 역시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는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제의 승리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 차례, 이 교회는 여러 차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고 경험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없다고 다 실패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역 교회로서의 모습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 아직 전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부추기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교회 성도들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참패를 알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잖아요. 하마스는 자신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시리아 쪽에 있는 헤즈볼라도 맞전쟁을 하면 자신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버팁니다. 왜죠? 나름 그들의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이죠. 마귀는요, 성경에 이미 마귀의 패배가 예언되어 있어요. 마귀는 자기가 어떻게 끝날 줄 알아요. 그렇다고 마귀가 포기합니까? 아니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말쟁이 여인은 거짓의 욕심 때문에 미친 여인, 마귀에게 점령당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정복당합니다. 누구나 정복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2024년도 벌써 이제 2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은 것이죠. 이 남은 해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주권자로서 나를 통제해서 내가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